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셔서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7장 61절에서 7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를 위한 아낌없는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기에 함께 기한했었던 이 1차 기한자들의 명단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 보았던 7장 앞부분에서는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즉 족보와 자손들의 명확한 숫자를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61절부터는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했는지 알 수가 없는, 확인할 수가 없는 이들, 제사장이지만 계보에서 이름을 찾지 못해서 이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자들의 명단을 보여주고 있는데 6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수가 무려 모두 642명이나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제사장 중에서 호바야 자손, 학고스 자손, 바르실레 자손은 그 계보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의 직분을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힘든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새롭게 성전과 성벽을 짓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문서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이 직분을 이행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한 처사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그들도 힘을 보태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인데 왜 그들의 일을 이행하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바로 법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서를 통해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거룩함을 그들 스스로가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었으니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원칙이 다시 거룩함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람의 생각, 평등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그 거룩함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은 바로 계보가 없었던 그들의 모든 직무를 중지시키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 아무리 좋은 동기와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그 사역을 진행해 나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드러내지 않고 죄가 그 속에 가로막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교회가 모든 사역의 시작점에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는지 항상 돌아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의지하며 회개하고 정결함과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올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66절부터는 이 온 회중의 합계에 대한 부분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66절과 67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아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노비가
7,337명이었고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8절부터 쭉 보시면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낙타가 435마리, 또 나귀가 6,720마리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무슨 생활을 하고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바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디 좋은 땅에 이민을 가고 여행을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자유와 안전이 허락되어 있지 않는 포로 생활을 하고 그들이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온 동물들의 숫자와 노비의 숫자는 도무지 이들이 포로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없게 만들어주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챙겨서 돌아왔음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결코 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받아서 돌아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노비와 또 다른 말로는 노예까지도 데리고 오게 해주시는 이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역사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백성들의 반응이 이어져서 나오는데요. 우리 70절에서 7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총독은 금 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드렸고 족장들은 역사를 보조하고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드렸고 백성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그리고 제사장 의복을 67벌을 드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고백합니다. 무엇을 위해 이렇게 많은 것을 백성들이 또 총독들이 드린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다시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땅에서 드려질 온전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바로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아낌없이 받은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좋은 것을 달라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나에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건강의 은혜, 지식과 지혜의 은혜, 물질의 은혜, 자녀의 은혜까지도 이미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다시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